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또 큰 소리로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다같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벽에 축복 인사 한번 건네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오늘의 양식 교재에 보니까 거기에 아주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보통은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이렇게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죠. 이렇게 왕복 차선이 있으면 이제 운전하는 우리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차가 다니고 상대편 차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 차는 이렇게 오고 하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거기는 차선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들도 반대쪽으로 그렇게 이제 제작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저도 태국에 몇 번 선교여행을 가봤는데 운전을 제가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완전히 길도 까꾸로고 핸들도 까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이 틀려서 운전하다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거꾸로 되어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데 영국, 태국, 일본 다 왕이 있어요. 지금도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은
그렇게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현상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교재에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옛날에 마차가 다니던 때에 이제 마차도 다니고 또 사람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이 말을 모으는 사람이 채찍을 이렇게 때릴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끔씩은 그 채찍이 이렇게 몸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차는 사람 왼쪽으로 다녀라. 이제 이렇게 왕이 법으로 그걸 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유래가 되어서 나중에 그게 자동차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니고 차는 이렇게 왼편 차선에서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이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주의 율례, 주의 규례,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어떤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바로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법인데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참 우리가 이 책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아까 그 도로교통법도 국가가, 왕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보이지 않는 이 굴레를 씌워서 우리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를 그냥 이렇게 구속하려고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무엇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복잡한 수많은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위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리고 아주 함정도 있고 발을 헛디디면 큰일 나는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캄캄한 밤중에 그런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고 삼가할 때에 청년의 삶을 아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청년의 때를 지나서 우리가 노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세상은요 나이 들면 무시해요. 쓸데없다 그러고 비키라 그러고 좀 자리를 내달라 그러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연세 많이 드신 머리가 허연 그런 분들도 존중하라 그러고 그리고 저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익어가고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오히려 노인들을 격려해 주셔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가이드, 안내해 주시고 노인들은 서스테인, 이렇게
지탱을 해주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로 표현한 분이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울타리, 만일에 울타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학교 옆이 큰 길인데 차들이 막 다니는데 아이들은 공이 이렇게 길로 나가면 차는 안 봐요. 공만 보지. 그래서 그 공을 주스려고 막 나갈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어떻게 보면 울타리는 갑갑해요. 저것만 없으면 좀 툭 트이고 좋을 텐데 저 울타리 저거 없으면 안 되나? 답답해요. 그러나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근데 세상은 자꾸 그게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뭐하러 너는 그렇게 말씀에 얽매여 사냐? 그냥 자유롭게 살아. 네 맘대로 살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알고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자유지 진짜 자유는 아니에요. 위험한 자유예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도심지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울타리가 없어서 항상 위험하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학교에다가 PTA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할 거예요. 울타리를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애들이 좀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진정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구의 방파제로 또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방파제, 이 파도가 막 치죠. 때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것이 막 육지로까지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구마다 이렇게 돌을 쌓아서 방파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좀 날씨가 안 좋아도 그 방파제 안으로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파도가 거기까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배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쓰나미 같은 게 다가오면 그건 별로 소용은 없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것이고, 보통 때는 그래서 모든 배들이 날씨가 안 좋으면 그 방파제 안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날이 개면 또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줄들이, 배들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만일에 방파제도 없고 그리고 밧줄도 없고 그러면 배는 자유할 것입니다. 어디에 묶인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배를 그렇게 줄에도 묶어놓지 않는 어부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묶어놓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어 보여요. 속박이에요. 그런데 배에게는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는데 그 줄로 묶어놓지 않으면 배는 이렇게 떠내려갈 것입니다. 파도에 밀려서 저 바다 한복판으로 나가서 그리고는 마침내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서양의 철학자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자유로부터 오히려 도피하고자 한다. 원래는 다
자유를 희망했는데 그것은 마치 밧줄 풀린 배와 같아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이제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자기를 이렇게 얽매이기를 원한다. Escape from Freedom 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그 소외, 불안 그런 마음을 아주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과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방파제를 볼 때마다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를 온몸으로 다 막아내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배들에게는 안식을 주고요. 쉼을 주고요.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방파제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막아줍니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예수님도 사단과 광야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셨을 때 무엇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셨나요? 무슨 도덕으로, 무슨 윤리로, 무슨 선행으로, 어떤 실력으로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하셨고, 그리고 사탄은 그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말씀의 검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물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물리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젊은이들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 중년, 장년, 노년층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그게 무슨 그냥 의무, 법, 그냥 굴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지켜주시고 또 이 보이는 세상에서도 위험과 유혹과 또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를 이 말씀의 줄을 붙잡고 이 방파제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성경 100일 1독 하루에 10분씩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1000독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이제 1독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2독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독은 좀 징검다리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제 2독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여러분의 계획에 의해서 읽어 나가고 계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읽으셔도 좋고 마태복음부터 읽으셔도 좋고 그 주어진 표에 장별로 다 칸이 있으니까 읽으시면 이렇게 빗금을 치시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해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십시오. 다 읽으시면 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읽으실 때마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서 이제 1000독이 되면 그때 큰 셀러브레이션을 한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재산 제1호가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이 되게 하십시오. 저도 저희 형제들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좀 이렇게 한때 이렇게 신경전을 벌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보시던 성경책을 누가 보관할 것이냐.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그걸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내인 제가 보니까 저한테는 뭐 완전히 차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막내는 항상 두 가지를 받으면서 자라요. 첫째는 귀여움을 받고 또 하나는 무시를 받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차지도 안 오고, 참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나고 어머니의 믿음이 생각나고, 그리고 거기 뭐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그 필치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그 신앙과 또 그 주님을 향한 그 섬김이 기억나고, 때로는 어떤 종이는 이렇게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있어요. 아마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냥 펴놓은 채로 기도하시면서 눈물 자국, 콧물 자국이 곳곳에 또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Clean Bible, dirty mind. Dirty Bible, clean mind.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이 지저분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성경이 깨끗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지저분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여러분의 손때와 또 여러분의 눈물, 콧물 자국과, 뭐 때로는 침 자국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도 피곤해서 읽다가 그냥 고개 파묻고 졸다가 침도 흘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아마 귀엽게 보실 거예요. 야, 좀 그래, 얼마나 고단하냐.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 앞에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너의 모습이 참 갸륵하고 아름답다. 아마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자주 바꾸지 마시고, 어떤 분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새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누덜누덜해질 때까지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의 성경은 한 권은 꼭 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겉장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그걸 다시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고 풀로 붙이고 해서 좀 히스토리가 살아 숨쉬는 그런 책을 한 권쯤은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성경책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금박은 별로 없었고 다 빨간색이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데 요즘은 빨간색은 다 거의 사라지고 다 이제 금박, 그냥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어느새 그렇게 다 변해버렸는데, 그냥 이 껍질이 떨어져 나가고 안에만 남고, 그리고 이것을 하도 그냥 가방에 막 쑤셔놓고 늘 갖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귀퉁이가 이렇게 접혀서, 미국 분들은 이거를 개 귀라고 표현해요. Dog-eared page. 그래서 개 귀가 이렇게 접혀진 것처럼 이게 다 이렇게 접혀져 가지고 그런 성경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요즘 성경은 다 깨끗해. 다 깨끗하고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아주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나가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탄의 유혹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사탄의 시험은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방파제가 되어주는 이 말씀 덕분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평안과 또 안전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이 자유, 이 행복, 이것을 너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은혜를 받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이웃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30세까지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30세 이후부터는 남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던 해에 아프리카로 가는 배에 몸을 실으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뜨는데, 물론 그분의 성경 해석, 그분의 어떤 그 신학은 좀 비판받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고 인생의 절반을 똑 잘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이런 축복을 좋은 집안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결심한 그 마음 자체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인생의 후반전을 드렸던 그런 삶.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위인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많이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숙제, 기도의 제목, 내게 주신 첫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방파제로, 울타리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제 이 주신 자유를 잘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하루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도 앞서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